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배 오셨는데 그냥 멍하게 계시다 가는 분 안 계시겠죠?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와서 기대함도 없고 예배를 드리는 마음도 없고 시간 됐으니까 와서 그냥 습관처럼 핸드폰 보다가 주보 오타 있는지 찾아내다가 그러고 가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예비하신 분이라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분이 어떻게 오셨는지, 그분을 예비하신 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지지난주에는 3장 4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뜻입니다. 수백 년 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분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난 본문에서 드디어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당하시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난 사람들의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인생 최고의 복이 뭘까요? 단언하건대 인생 최고의 복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100억짜리 로또에 당첨되는 것이 복일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복일까요? 진짜예요? 많은 분들이 100억 로또 맞는 게 복이지 어떻게 예수 믿는 게 복이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건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100억, 1000억 로또를 맞는 것보다는 예수를 만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곤란한데, 어쨌든 사람들은요 영적인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살다가 그냥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러니 영적인 일, 예수님 만나는 것이 무슨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그저 이 땅에서 많은 돈을 벌고 편안하게 살고 누리면서 살면 그것이 복이라고 느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돈이 수백억이 있고 높은 지위에 올라 있고 자식들은 다 검사, 판사, 의사, 교수 이런 직업들을 가지고 있고 다 괜찮게 잘 살고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비록 병들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과 누가 더 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인 것이 인정되십니까? 아니면 말로만 인정하는 겁니까? 이게 여러분 인정이 안 된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최고의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할 건지 제가 질문해 볼 테니까 한번 선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 동안 중국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번 옵션은 경비를 1억을 줘서 한 달 동안 여행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 1억을 다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어서 초호화 호텔에 먹을 거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올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오면 한 달 후에 돌아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 옵션입니다. 경비로 500만 원을 줍니다. 500만 원을 가지고 한 달을 살고 와야 합니다. 근데 한 달 동안 사는 동안에 500만 원 갖고 살려고 하니까 제대로 된 호텔에도 못 가고 여관 비슷한 데 가서 불편하게 자야 되고 먹는 음식도 시원치 않고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그렇게 한 달을 살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렇게 살고 돌아오면 포상금으로 100억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1번 선택하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으시네. 2번 선택하실 분 손 들어보십시오. 손 안 들으신 분들은 안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1번을 누군가가 1번을 선택하면 다 저 바보 같은 거. 그걸 어떻게 1번을 선택하냐? 다들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행이 있을까요?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달을 사는 것이 아니라 100년을 삽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100년을 살아요. 100년을 살고 돌아가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년을 살면서 1억을 가지고 여행하는 것처럼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돌아가서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서 일단 누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록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주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살아가면서 그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한 달 여행하는 거 눈에 뻔히 보이니까 당연히 2번을 선택하겠지만,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것을 선택하지 못한 이유는 사실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은요 1억과 500만 원 차이가 아닙니다. 그 차이보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안 믿고 그저 이 땅에서 누리고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누리고 천국 가서도 그렇게 살면 더 좋겠죠. 더 심각한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가난하고 어렵게 살고 천국도 못 가는 사람. 진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면 좋은데 안 믿어져서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안 믿어지고 어렵고 힘들 때, 이렇게 뭐 대책도 없는 이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그 길을 살펴보려는 겁니다. 믿어지지도 않고 생각도 않고 관심도 없는 이 길을 우리는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는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 첫 번째, 실패와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아주 좋은 길이 하나 있는데 실패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패와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제가 보기에 태반은 그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셨을 겁니다. 가슴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서 어찌할 줄 몰라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좀 길이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반신반의하면서 찾아왔다가 그분을 만나서 인생이 바뀐 분들이 이 자리에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이런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되고 어려움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관심도 없어요. 그러다가 실패하고 절망에 빠지고 병들고 아프고 힘들 때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지푸라기를 붙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가 첫 번째 나옵니다. 시몬이라고 나오죠. 베드로입니다. 이 시몬은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어부였습니다. 매일같이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고 그것으로 가족들이 먹고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날도 자기 동료들과 함께 이제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그날이사 말고 고기가 전혀 안 잡히는 겁니다. 고기를 잡아야 뭐 가족들이 먹고 살 텐데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이제 바닷가에 나와서 배를 세워놓고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전에. 근데 베드로는 먹고 사는데 바빠서 예수님께 갈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날도 뭐 옆에서는 설교를 하고 있지만 자기는 들어오지는 관심도 없었는데 그날이 사 말고 실패하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그분이 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그분이 오셔서 자기 배에 올라오고 배를 좀 띄워 바닷가에서 좀 뛰었더니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동안에 별로 관심 있게 안 들었는데 그날 예수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와도요, 말씀이 내 속에 안 들릴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목사님 설교하는데 잠만 오고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 같고. 그렇다가 어느 날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왔는데 말씀이 내게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울려오는 것입니다. 아마 이날 베드로가 그랬을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부지런히 열심히 살면 자기 가족들은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날 실패를 경험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전하는 말씀을 듣는데 꼭 자기 보고 하는 이야기 같아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부딪혀 옵니다. 실패한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12절부터 보면 나병에 걸린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도 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나병은 저주받은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취급도 받을 수 없었고 사람답게 살 수도 없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살아갈 힘도 없고 용기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그저 인생 자체가 고난입니다. 이러다가 죽는 게 낫지. 근데 그에게 소식이 한 가지 들려왔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무슨 병이든지 고칠 수 있다더라. 전에는 관심 없던 그가 나병에 걸려서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어지니 관심이 생깁니다. 내 병도 나을 수 있을까? 나도 가면 그분이 나의 병을 고쳐줄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을 찾아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나병에 걸린 사람은요, 사람 옆에 갈 수 없었습니다. 건강한 사람 옆에. 동네에 들어오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이 우리 동네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모두가 다 돌을 들고 던져서 그 사람을 죽일 정도로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그걸 알면서도 동네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가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죽자, 그런 마음으로 왔을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건강했다면 예수님을 찾아올 리가 없었겠죠. 18절 이하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침상에 누워서만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데 그의 친구들의 손에 이끌려서 침상째 들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그 고난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27절 이하에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레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레위는 우리가 잘 아는 이름으로는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이 사람은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요즘에는 그 세무 공무원이 굉장히 대접받고 좋은 직업이지만 그 당시의 세리는요, 사람들에게 인간 취급을 못 받던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자기 백성들의 것을 착취해서 자기가 부를 누리고 일부를 로마 정부에 바치고 그걸로 부를 축적해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늘 듣는 소리는 도둑놈, 강도, 이런 소리를 듣고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돈은 좀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돈을 갈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돈은 좀 많았을지 모르지만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일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셨을 겁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허덕이다가 또는 질병 때문에 고통하다가 문제를 안고 너무 힘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혹시나 예수님께 가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런 마음으로 찾아 나오신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셨을 겁니다.
그런 일 없이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어려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실패한 적도 없는데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그 사람은 진짜 대박입니다. 그런 일 없이 예수님 만난다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 일 없이 내가 예수님 만났다는 건 진짜 대박이에요. 그러나 아마 그 사람이 그렇게 만나도록 이미 그 부모님들이 그들의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 계신 걸 가르쳐 주었던지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 진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어떻든 여러분, 예수님을 찾지 않아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서 살아온 사람들이 태반이라서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아마 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고난 속에 실패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는 우리의 고난과 실패가 복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복일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고난과 실패 자리에 있으면서도 예수님께 찾아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난과 실패를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 중풍병에 걸린 사람처럼 그는 자기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사람, 나병에 걸린 사람은 사람들이 조절받으면 내 걸음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 나병 걸린 사람은,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데 그럴 때 주님께 나오는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가 그를 데리고 나오는 거였습니다. 이 사람은 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곁에 그런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나와 주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곁에도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 앞에 가야 될 이유도 모르고 살아가면서도 고민 속에 실패 속에 고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들은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어떻든 주님 앞에 나오는 길은 첫 번째 길은 고난과 실패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과 실패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도 하고 더 깊이 주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될 때가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아픔 가운데 있다면 이것을 기회로 삼으십시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주님 앞에 더 깊이 나갈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을 붙드는 사람은 대박이 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이 아닙니다.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두 번째 길은 믿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패했다고 고난 가운데 했다고 다 주님을 찾아 나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고난과 실패 속에 있으면서 주님께 찾아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고난과 실패 속에 있어도 주님을 찾아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믿어져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못 나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나병에 걸린 사람이 이 사람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병에 걸려있고 그 당시에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집단촌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옛날에 나병 환자촌이 있잖아요. 여수 애양원처럼 이런 데인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마 이 찾아온 나병 환자에 대해 제가 상상을 해보면 그들하고 얘기를 하면 안 해봤겠습니까? 야, 우리 예수님 한번 찾아가 볼래? 그분이 가면 병을 치료할 수 있다던데 한번 가보자 이랬겠죠. 근데 왜 혼자 왔을까요? 아마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릅니다. 야, 니 죽고 싶나? 니 그런 몸으로 가서 사람들 돌 맞아 죽고 싶나? 그게 어디라고 간단 말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나병이 나은 사람 있나? 우리는 끝난 거야. 가봐야 소용이 없어. 아마 이런 얘기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주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는 내가 주님 앞에 가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치료될 것 같은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주님 앞에 못 나옵니다. 중풍병에 걸린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중풍병 걸린 사람이 이 사람 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근데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면 치료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침상째 들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죠. 다 문제를 안고 고난을 붙들고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들이 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에, 이 한국 땅에 사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만큼 복을 받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 가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 우리 이 땅의 문제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문제를 키를 갖고 있는, 그 답을 갖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온 줄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다 믿어지지 않아도 혹시라도 가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나온 것도 믿음의 한 부분입니다. 주님께 갈 수 있는 길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냐, 그저 착하게 살자고 만들어 놓은 거지. 이 땅에 살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무슨 죽고 난 다음에 천국 있고 지옥이 있느냐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는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도 너무나 많습니다.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안 듣고 싶고 안 보고 싶은 거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교회를 나왔는데, 믿음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만나고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 그 사람은 억울한 사람입니다. 후에 막심한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내 속에 아직 완전한 믿음이 생기지 않아도 기대감을 가지고 약속을 붙들어 보면서 믿음으로 반응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될 이유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소식을 듣고 내 마음속에 믿음이 반응되면 그분께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깊이가 달라요. 사람마다 깊이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방법이 순종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역시 만났겠죠. 대표로 네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나병 환자와 중풍병에 걸렸던 사람과 마태.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난 깊이가 다릅니다. 깊이가.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방법은 순종입니다.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인데, 자,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평생 동안 어부로 살았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를 생각하면 자기 손바닥 보듯이 뻔한 사람입니다.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 어느 물때가 좋은지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깊은 데가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자기 상식으로 생각해보면, 주님, 오늘 주님 제가 말씀을 잘 들었는데 말씀 정말 훌륭하고 그런데 이거는 제가 전문가죠. 제가 어제 밤새도록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오늘은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깊은 데 고기를 던집니까? 그물을 던집니까? 거기서 무슨 고기가 잡힌다고?
그런 생각이 베드로에게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우리가 살아온 경험, 50년, 60년을 살고 우리 생각 속에 살아본 경험에 의하면 에이, 어디 그런 게 있어요. 말도 안 되지. 내가 살아온 경험이 있고 내가 살아온 환경이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무슨 일이 생긴단 말입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이분이 그저 아무 말씀을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신뢰가 되어서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5절에 보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 상식과 다르고 내 경험과 다르지만 당신이 말씀하시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고 있으면,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 내 생각과 다른 일들이 생깁니다. 저건 아닌 것 같은데.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하나님께 복을 준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손해보는 일이지, 괜히 힘든 일이지. 베드로는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엄청난 일을 경험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한 것입니다. 자기 평생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물을 깊은 데 한 번 던졌는데 이 한 번 끌어올린 그물이 배 2개를 잠길 만큼 가득 채울 만큼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은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이 고기를 잡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즉시 하나님께 엎드려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선생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만나면 뭐가 보이냐면 내가 보입니다. 내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가. 지금까지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실하고 바르게 살았고 내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주님 앞에 딱 서고 그분을 진짜로 만나고 나니까 나는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다고 하면서 잘난 체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내가 얼마나 볼품없고 초라한 존재인지,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인지. 베드로가,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무지 그 앞에 설 자격조차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순종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기회가 됩니다. 레위를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그 사명을, 그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까지 네가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레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도 세관에서 자기가 세금을 받는 그곳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떻게 모은 돈인데요? 어떻게 올라간 자리인데요? 그것을 내가 차지하려고 사람들에게 온갖 수모를 당하고 욕을 얻어먹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께서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가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만요, 사람들마다 예수님 만나는 깊이가 달라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자기 문제 해결로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나병에 걸렸던 사람과 중풍병에 걸렸던 사람은 그 이후의 이야기는 모릅니다. 어떻게 됐는지. 병을 치료받고 돌아가서 그냥 자기 일상으로 돌아갔는지, 베드로와 마태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는지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처음에 예수님 만나러 오는 길은 고난과 실패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내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제 병 고쳤으니까 끝난 겁니다. 내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그 정도 깊이가 아니라 더 깊은 인생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는 최고의 복을 위해서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놓치고 그저 거기서 끝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 이 정도면 됐지. 더 이상 바라는 것도 없고 소원도 없고 나는 여기까지만. 선을 딱 끊고 더 이상 앞으로 안 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와서 병 고치는 거로 끝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내 문제 해결 받았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건 너무나 억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되고 그것을 넘어서 제자의 삶을 사는 삶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거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곳까지 가야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대박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억의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쓰면서 즐기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지 말고,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요청하신 일이니 나의 인생을 그곳에 들여서 진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목자 목녀의 삶을 살고 교사로 살고 교회 이것저것 봉사하면서 섬기는 자로 산다는 것은 불편한 일입니다. 누가 봐도 불편합니다. 내 번 돈 가지고 내가 마음껏 쓸 수 있고 쉬는 날 되면 놀러 가고 마음껏 누리고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 바보 해주면서 힘들고 좋은 소리 못 들어가면서 억울한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섬겨줬는데도 불구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겪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해서 이 문제 해결됐으니까 끝나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그분의 원하는 대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병이 치료됐으니까 끝났고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걸로 됐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요청은 거기까지가 아닙니다.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고 그것이 이 땅에서 최고의 가치 있는 삶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기 선을 그어 나왔습니다. 나는 여기까지만.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 보고 교회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라.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힘들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맞아요. 교회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힘들어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힘든 만큼 영광스러움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누리는 엄청난 복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뒤에 가면 땅을 치고 후회할 것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믿으면 은혜고 못 믿으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 성경을 보면, 믿음이 없이 설교를 들으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이광재 목사가 앞에서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말해가지고 성도들을 갈취하고 헌금 많이 내라고 하고 억지로 일 부려먹으려고 그럴지도 모릅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까? 아멘. 혹시나 예수님이 아직 나의 그리스도가 되지 않은 분들은 그분을 만나십시오. 혹시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것이 있어서
주님께 찾아 나왔다면 진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네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현장에서 그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자를 치료하는 거 보면서 놀래 자빠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상하죠? 오늘날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영원군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현장을 보면서 그 얘기 들으면서 말도 안 되지, 우연이겠지,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지 마십시오. 꼭 주님을 만나기를,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셨으면 그분 앞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반응해서 더 깊은 은혜 자리에 나가십시오. 그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너무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끼케야 100년 살고 끝나는 겁니다. 저도 벌써 반 이상 살았습니다. 100년을 산다고 하면 100살까지 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반을 살았습니다. 근데 남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걱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인생을 살고 나서 이 땅에 남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가치는 그분을 붙들고 살았던 그 수고와 헌신, 그것이 주님 앞에 기억되는 것이고, 이 땅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우리의 영광스러움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수없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이 믿음에, 이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분들은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그 만나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오늘도 주님 앞에 살아서 후회가 남지 않는,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혹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 가운데 어떤 사정 나온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 있지 않는 분들은 나에게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나는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머뭇거리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적당한 선에서 살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믿어지고 순종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후회가 남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